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아멘.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요, 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다른 번역으로는 너희 대적 회방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마귀를 회방자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고. 여러분 거기 보면은 그 번호를 붙여놓고 그렇게 해방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오늘 오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는 것의 어떤 중요성을 살펴보면서 중요성 중에 하나가 구원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라고 이 말씀들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실제인데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런데 조금 몇 가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가지고 오전 말씀에 이어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조건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인도를 하나하나 따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의 두 가지 요소,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을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비치심을 통해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조금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에 오해가 몇 가지 있죠. 특별히 영적인 전쟁은 어떤 분들은 이제 은사와 관련되어지거나 은사자들이나 하는 어떤 행위들 혹은 감당해야 될 어떤 사명 사역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전쟁은요, 특별히 은사를 받았거나 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 진행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중보기도의 은사가 틀림없이 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중보기도 은사 받은 사람만이 하는 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모든 성도가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전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어지면 어떤 면에서 훈련도 효과도 있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어떤 일들이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전도 은사자만 하는 건 아니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전도하고, 열매가 맺어지건 안 맺어지건 가시적인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당장 눈앞에 보여지건 보여지지 않건 간에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도요, 특별한 능력이 있고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고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간섭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의식을 하고 있건 하지 않고 있건 간에 마치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듯이,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전쟁이 자연스럽게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은 은사를 가진 자가 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전쟁과 관련되어져서 또 두 번째 오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전쟁은 어떤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건이라고 그랬을 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그걸 붙잡고 막 귀신은 나가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축기 사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붙들고 뭐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뭐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애를 쓰고 힘을 쓰잖아요. 근데 꼭 그런 어떤 사건들 또 그런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행해지는 것만이 영적인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사건 혹은 어떤 지역, 예를 들면은요, 선교지에 가면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서울 한복판이나 대전 한가운데에서는 이렇게 발달되어져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 뭐죠, 이 그 편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우리가 볼 때요, 뭐 개화됐다라는 표현도 발전된 지역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필요 없을 거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때는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미개한 지역, 뭐 또 이렇게 뭐죠, 이게 그 복음에 아직 전해져 있지 않은 지역, 뭐 이런 곳에 가야 뭐 미신 우상 숭배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만나고, 예를 들면 뭐 바닷가에 가게 되어지면은요. 여기 뒷산에도 가끔 가다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산에 제가 가끔 올라가면 가끔 사과도 놓여 있고 가끔 밥그릇 같은 것도 이렇게 있어요. 그거 보면 사람들이 그 이상한 바위나 뭐 이런 거에 뭐 이렇게 사과도 넣고 북어 대가리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뭐 그런 거 올려놓고 거기서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걸 지나갈 때 좀 어떤 면에서 깨름직하잖아요.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데 그 지나가면은 아 여기가 귀신이 있는 데인가 보다. 귀신 숭배하는 곳인가 보다. 혹은 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곳인가 보다 하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뭐죠? 이렇게 옷깃을 여미잖아요. 그리고는 전투적인 태세를 취하고 긴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꼭 그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가장 어떤 면에서 발달되어져 있고 또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곳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면에서 사건, 어떤 지역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24시간 365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삶 전체가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 마음에서 지금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우리의 생각의 영역, 또 우리 마음의 영역, 또 우리의 어떤 삶의 영역, 이런 전반적인 곳에서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영적인 전쟁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전쟁을 사람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불의한 사람이라든지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들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안 좋은 반응을 하거나 안 좋은 어떤 말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벌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반대하는 사람, 아니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 혹은 예수 믿는 것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 그게 이제 뭐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일 수도 있고요, 뭐 친지들일 수도 있고요, 이웃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인 대상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혹은 방해하는 사람, 어떤 사건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그분은 그걸 인식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영적인 전쟁이지. 근데 이제 사람과 자꾸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부딪히다 보니까 우리는 그 부딪히는 사람에게 집중하기 쉬운 거죠. 근데 그게 영적인 전쟁이면은요, 그게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 뒤에 역사는 어둠의 영이 있거나 아니면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방해하는 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 혹은 영적인 전쟁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라는 거죠. 오히려 초자연적인 것,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그런 어둠의 영들 혹은 조정하고 있는 영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어질 때 이 영적인 전쟁이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거나 아니면은 제자리를 찾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몇 가지 어떤 영적인 전쟁의 어떤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 자체가 영적인 조명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영적인 조명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상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고 이게 육의 일이 아니라는 것들도 알게 되어지고 이게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사건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런 어둠의 영들의 어떤 그런 추구하는 방향일 수도 있다. 또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경험하거나 또 감당해야 될 사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수행해야 될 것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근데 그 기도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근데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 모든 성도들 이미 주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한 그런 바울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대상을 알고 의미를 알고 그리고 그들이 뭘 해야 할까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위한 첫 번째 요소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이렇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가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초점이 되어져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방법을 인도받는 거라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초점도요, 우리가 방법의 인도를 받지만은 승리의 비결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라는 거죠. 이게 초점이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 이 방법은요, 그때그때마다 혹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요, 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할 때도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 혹은 주시는 방법이 전혀 다르더라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을 헤쳐나가고 그 사건 속에는 사건이 초점이 아니지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보세요. 예를 들면은 환경을 극복하는 것, 이것도 영적인 전쟁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이끌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지금 물이 넘치는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몸에 거두는 시기에, 그러니까 보리 추수기에 아마 이렇게 늦은 비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 요단강 물이 넘치게 되어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처방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나갔더니 요단강 물이 멈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리고 성을 함락하게 하실 때도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이렇게 쓰시죠. 물론 그 언약궤를 메고 먼저 나가게 하셨지만은 그들이 초점을 맞춰졌던 방법은 뭐냐면요,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이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거죠. 그게 총 13바퀴를 도는 거죠. 이렇게 돌았더니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여리고성을 향하여 함성을 지르게 되니까
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영적인 전쟁과 비유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을 돌고 함성을 지르는 것. 같은 여호수아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지만은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있잖아요. 또 나중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함락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아이성을 함락할 때는요,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이렇게 땅 밟게 하거나 돌면서 돌고 난 다음에 소리 지르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이성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매복 작전을 펼치게 하시고요. 그래서 전쟁한 척 하다가 패한 척하고 도망을 가죠. 그랬더니 아이성 사람들이 성문 열고 도망간다 하고는 쫓아나왔다가 뒤에 매복해 있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가지고요 물살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요단 강물을 가를 때, 또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아이성을 함락시킬 때 이 방법이 다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화친을 청할 때, 그때는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떠나 있어요. 주님께 묻지도 않았고 듣기를 원치도 않았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리고성 함락했죠, 아이성 함락했죠. 물론 그 전에 요단 강물 갈라서 가르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와 그들 마음에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어떤 조금의 어떤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것 같죠. 그래서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가까이 있잖아요. 그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가장을 하고, 그래서 뭐죠? 곰팡이 난 떡과 헤어진 옷과 신발을 신고 와가지고 우리가 먼 곳에서 왔는데 하나님이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화친합시다. 이러죠. 근데 분명히 그들이 가나안 일곱 족속 속의 하나이고 대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속이고 오니까, 그런데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여리고란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됐을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잠시의 승리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함락한 것에 비하면은 뭐 이 사람들하고 화치맺는 거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묻지 않았다라는 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주님의 의도를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 영적인 그런 어떤 실패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무너뜨리고 점령하고 또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 대상들을 오히려 나중에는 있잖아요, 그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요, 방법에 있지 않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야 되고, 그리고 한번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의 인도를 통해서 승리했다고 해가지고 다음 영적인 전쟁,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자동적으로 자동적인 승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인도할 때도요, 하나님은 각기 다른 방법, 각기 다른 어떤 인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쟁을 하는 방법도요, 하나님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세요. 예를 들면은 뭐 이 기드온 같은 분은요, 전쟁을 할 때 10만 그 군사 앞에 기드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모았더니 한 3만 명 정도 모여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만 명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만 명이 전쟁해 가지고 이기면은
여러분 그것도 대단한 일이긴 하죠. 10만 대 3만이면은 7대 3이잖아요. 세 사람 7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가능성은 사실은 굉장히 드물죠. 뭐 아주 특별한 뭐 그 특수부대 출신들 아니라고 한다면요.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도 많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기드온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무섭고 두렵고 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결혼해가지고 아직 신혼이거든 전쟁을 면해줘라. 아니면은 이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아직 낙성식을 못했으면은 돌아가라. 포도원 농사를 지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포도 열매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게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 더하여서 또 두렵고 또 떨리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면 다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3만 명 중에 얼마가 돌아가요? 2만 명이 돌아가요. 근데 이제 1만 명 남았잖아요. 3만 명 가지고도 10만 명 이기기가 힘들 텐데 1만 명이 남았는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그래도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에 나가는데 두려운 사람 떠나가라 그랬는데 두렵지 않은가 봐요. 그런 사람이 1만 명이 남았어요.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도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냇가로 인도해가지고 물 마시게 해라.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냥 고개를 쳐박고 물 마시는 사람. 이게 전쟁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어떤 경계심도 없고요. 전쟁에 나와 있는 군인들이 그렇잖아요. 기본이 적들에 대한 경계잖아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냇가에 그냥 얼굴 쳐박고 물 마시고 있는 사람들 다 골라내게 하죠. 그리고 어때요? 한쪽 무릎을 꿇고 한쪽 무릎은 세우고 눈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할 듯이 마시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아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300명인 거죠. 10,000명 중에 9,700명은 돌아가고 300명만 남게 된 거죠. 근데 이 300명 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겠다 그래. 근데 기드온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무 군소리 안 하죠. 그러면서 적진안에 들어가되 항아리를 들고 그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들고 가고 한밤중에 그 적진에서 항아리를 깨라는 거죠. 그랬더니 항아리를 깨니까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사람들이 막 300개가 동시에 깨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러면 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우왕좌왕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왕좌왕해도 그죠. 그러니까 저들이 서로 적군이 왔다고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고 옛날엔 그것도 가능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깜깜한 밤에 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전멸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보세요. 전쟁을 하는 방법도 기드온은요 항아리 들고 칼 들고 나간 게 아니에요. 항아리 들고 몽둥이 들고 나갔어요. 항아리는 깨야 되니까 그죠? 근데 다윗이 전쟁할 때는 또 어떻게 하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매복해라 아니면 그 나무 위 뽕나무 위에서 이렇게 바람 소리가 나면서 마치 군인들이 행진하는 같은 소리가 나거든. 일어나서 싸우라. 그때 때에 맞게 다 각자 다르게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또 여호사밧은 또 전쟁할 때 어떻게 인도하세요? 거기 보면은요 이렇게 마온 연합군들 이래가지고요 엄청 많은 숫자가 1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까 너희가 싸울 거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제사장들로 구성된 거죠. 찬양단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군인들을 앞세워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대단한 어떤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찬양 드리는 사람들은요 전쟁에 맨 앞서간다는 게 선봉대잖아요. 근데 선봉대에 주로 누구를 보내죠? 가장 용맹한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전체 전쟁의 어떤 승패를 갈라요. 첫 전투에서 승리하느냐 지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전체적인 사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군인도 아니고 제사장들 그것도 찬양
저 뭐죠? 성가대 가운 입혀가지고요 나팔 들고 찬양하며 나가는 거, 무기가 아니고. 그러면 전쟁에 선복해 나가는데 그들이 아마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는다?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대단한 어떤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그들이 임의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찬양단을 내보내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때, 찬양이 시작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적군들이 서로 지리멸멸하게 되어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이러면서 전쟁에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승리들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과 사람끼리의 싸움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요, 이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일컬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이방인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과의 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오늘날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아까 전쟁이 혈과 육에 관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데 이 싸움이 누구와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과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요, 이게 혈과 육에 관한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에 초점을 맞추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여 싸우는 거지만은 그 결과들 혹은 우리의 초점이요 180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거를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이게 사람과의 싸움이면요 우리가 그냥 더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더 독하게 하거나 아니면 더 강하게 그냥 압박해서 사람 무너뜨리면은 그거 끝나야 되잖아요. 사람과의 싸움이면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요 끝나는 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회방자,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는 건 정신 바짝 차리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왜냐하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그러니까 사람 뒤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과의 싸움이면 뭐 근신하고 깨어 있어 정신 바짝 차릴 이유 뭐 있어요? 그냥 그 사람하고 싸우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고 근신해야 할 이유가 그게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사건을 가장해서 혹은 어떤 환경을 가장해서 어떤 일들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방자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회방자의 목적이 뭐예요?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집어삼키기를 원하는 거죠. 패배시키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접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누구를 대적하여?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마귀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이래 보면은요, 이 영적인 전쟁의 현장 가운데 있는 나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모든 형제들이 혹은 우리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한 그런 고난, 비슷한 어떤 영적인 훈련, 비슷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뭐 중보하고 기도하고 함께 이 전쟁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요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영적인 승리의 관계를 이렇게 볼 때에 영적인 전쟁은 그러니까 영적인 비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종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환경을 보고 또 사람을 보고 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보는 것, 이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보여지는 영적인 존재들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인간적인 대응과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혈과 육에 대해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대응해야 할 방법 하나하나까지도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오늘 여기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요, 어떤 면에서는 되게 그 귀찮은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냥 원리 하나 가지고 그냥 모든 게 공식 대입하듯이. 맞아요. 그냥 원리는 똑같지만은요, 그 원리를 적용하는 거는요 문제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씩 변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깨어 있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게 하시고, 이 경각심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깊이 나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요, 방법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거기에다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관건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개가를 이렇게 울릴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요, 주님을 알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인도를 민감하게 받아내시고 또 그 믿음으로 반응함을 통하여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